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그 귀한 그 가사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만 알 따름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사 이제 천국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됐다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대로 우리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목적을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내게 아직도 남아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목동에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장군으로 왕의 사위로 또 늘 승리만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늘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유다 광야로 피난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삶,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런 인적이 드물고 또 늘 짐승들이 우글대는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외로움 가운데,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을 봅니다. 이 다윗은 마치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광야에서 굶주려서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지금 다윗의 그 실제의 현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갈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사모의 대상입니다라고 그 간절함을,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으로 이렇게 돌려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일어나는 현상,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그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의 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의 필요에서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목마릅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정,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갈망으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혼이 되었을 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짓, 그 마음의 갈망,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바로 앞의 거리까지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든든한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간절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간절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할 때에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때는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왜 거리를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같습니다. 광야의 훈련에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야 길이 생기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광야의 삶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를 터지게 하심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을 신겨주시는구나. 이것을 광야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인생의 필요에 그 모든 필요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삶의 현장, 여기가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광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만족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에 40년 동안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의 체험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의 삶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수많은 악한 짐승으로부터 광야에 그 수많은 독이 많은 짐승들 많지 않습니까? 우글대는 그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영혼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늘 교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늘 나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삶의 모습,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그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 만났으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한 그 갈망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역설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데 더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마치 이런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그때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만을 듣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청을 기특히 여기셔서 그 다음 날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간구하지 않았으면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 있습니까? 더 주님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머물러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 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한 영혼의 갈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 목이 마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물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그런 때가 아니죠. 다윗이 나중에 그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성막이 있었던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현장,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물을 마셔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모든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백성,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내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평생에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정말 산의 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배가 부른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만족. 마치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만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돼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물을 주셨고, 또 내가 광야의 생활의 그 체험 가운데서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는 그런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멈춰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만족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침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같이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의 장소가 되고 모든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배부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 배부른 것처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배부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